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가장 두려우신가요?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또한 우리 육체적인 아픔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처해져 올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거는 내가 내 힘으로, 아니면은 내가 노력하면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는 그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참된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함께 적용하고 또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5장 1절에 거라사 지역에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라사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에 계속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이방인 지역에 마가복음 안에서 처음으로 이 거라사 지역에 가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그 사역은 무엇일까요? 바로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좀 무엇인가 개선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쇠사슬을 묶어놔도 그것을 끊고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무덤가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 주위에 있나요? 주위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렇게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려고 품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시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이제 몰살당하는, 수몰당하는 일들이 마가복음 5장 그 초반부에 등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셨어요. 사람들이 다 포기한 그 한 영혼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셨죠. 하지만 그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요, 그 한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라 바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수몰당하는, 경제적으로 그들이 당하게 되는 피해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겨내듯이 자신의 마을에서 떠나갈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시죠. 이제 주님께서는 이 거라사 지역에서 떠나 이제 강 저편으로 이동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절의 내용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은요,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그 지역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한 사람들이 병고침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자주 일어나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제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대라는 그 소문이 그 지역 가운데 퍼지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당도하기도 전에 이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여기 한 명의 인물을 성경 기자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그 지역 가운데 굉장히 권위도 있고 종교적으로도 인정받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오면은 다 높여주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그 7명의 대표 리더 중에 한 명으로서 이 회당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통 회당장은 그 회당을 3명 정도가 이제 관리를 하는데요. 그 관리하는 대표의 3명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지역의 유지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인물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벌이죠.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경배받고 존경받고 높임당했던 이 회당장이 이제는 반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회당장은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딸, 12살밖에 되지 않은 사랑하는 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녀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로서 무슨 일이든 이 자녀의 그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하고 인맥을 동원하고 모든 것을 노력해봤지만 그럼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이었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려움. 딸의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 회당장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희망이 생겼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오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이 죽어가는 나의 딸을 반드시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회당장은 주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자마자 엎드리며 자신의 딸을 위하여 주님께서 내 죽어가는 딸에게 손 한 번만 대어준다면 내 딸은 살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이 회당장의 요청 앞에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저 행동으로 묵묵히 따라가십니다. 어떠한 말보다 그러한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야이로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이제 주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때 수많은 그 예수님 곁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도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한 마음에 그 무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성경 기자는 야이로에서 시점을 한 여인으로 새롭게 주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혈류병 걸린 한 여인으로 그 시점이 이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동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혈류병 걸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26절의 말씀처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기록된 것처럼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유명한 의사들은 다 찾아간 거예요. 하지만 의사들로 하여금 오히려 더 많은 괴로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병은 고칠 수 없어요. 당신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가지고 있던 전 재산도 다 투자해봤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병은 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무너졌겠죠. 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도 한 가지 희망의 소식이 들려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을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한다면 나의 이 병은 나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수많은 군중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있었지만 그 여인은 그 군중들을 뚫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2년 동안 이 여인은 병을 낫기 위하여 12년 동안 그렇게 노력하였지만 오히려 멸시받고 또한 그 병이 더 악화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그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몸으로부터 깨닫게 된 거예요. 12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 즉시 이 여인은 회복되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나았어요. 다시 건강해졌어요. 너무나 기뻤죠. 근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걸음을 멈춰 섭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은 너무나 황당하죠. 예수님, 지금 예수님 옆에 수많은 군중이 있어요.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치고 만지고 이러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내 옷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 내 몸에 무슨 누가 손을 대었느냐, 그 질문이 무슨 질문이에요? 제자들은 황당해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질문을, 그 의도를 깨달은 사람은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찾으시자 이 여인은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이 사실을 아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왜 두려워했을까요? 병이 나았으면 당당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면 되는데 왜 이 여인은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그 근거는 레위기 15장에 있습니다. 15장에 유출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유출병 걸린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누군가 실수로 앉기만 해도 그 사람은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진영 밖에서 일정 기간을 지내고 나서 다시금 자신이 정결해지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이러한 유출병의 일부가 바로 이 혈루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자신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사람들하고 만지고 자신이 지나가는 그 모든 길마다 부정을 퍼뜨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자가격리 중에 지금 공동체 안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과도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더 심한 거예요. 이거는 닿기만 하면 100% 부정하게 하니까 이거는 더 심각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은 주목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율법을 어긴 이 여인을 과연 어떻게 처리하실까? 어떻게 나무라실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답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책망의 말씀인가요? 아니죠. 딸아라고 부르면서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가 병에서 놓여서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내렴. 너무나도 사랑의 말씀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니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려면 처음부터 좋게 말씀하시지 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 여인에게 무안을 주시고 또 이 여인이 두려워 떨게 만드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냥 지나가시면 되잖아요. 예수님도 아시니까 아 그래 너가 믿음으로써 만져서 병이 잘 나았구나. 그래 건강히 살렴.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지나갔어도 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굳이 멈춰서서 돌이켜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 여인에게 무안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이 여인은 병에서 나았지만 평생 그 마을에서 그 지역에서 손가락 받던 여자였어요. 저 여자는 혈루병 걸린 여자야. 저 여자가 앉은 자리는 실수로라도 앉으면 안 돼. 그 여인이 가까이 오면은 피하고 도망가는 이 여인은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그 여인을 불러 세우시고 그 여인이 병에 나았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확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다 나았다라고 말이죠.
이 여인은 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의 병, 또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이 이제는 회복돼 가고 있던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축제와 같은 시간이죠. 사람들은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며 이제 안아주고 그 여인을 격려하며 그래 이제 잘 살아보자. 그래 이제는 가족과 함께 다시 행복하게 지내렴. 이러한 격려의 말들을 해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유일하게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바로 야이로입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불편했을 거예요. 그 여인이 건강하게 나은 것은 눈에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집에서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거든요. 주님, 조금만 더 빨리. 딸아, 조금만 더 기다려. 아빠가 예수님 모시고 금방 갈게. 조금만 더.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에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망스럽죠. 예수님을 에워싸고 그 길을 터주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 여인이 원망스럽죠. 왜 예수님의 옷자락은 붙들어서 그 시간을 정체하게 만드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집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종들을 통해서 이미 그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기만 해서 내 딸 아이에게 손만 대어준다면 내 아이는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결과는 어쩌죠? 사랑하는 딸 아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을 느꼈을까요?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때 주님께서는 회당장 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의 요청 앞에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그를 따라가신 것처럼 회당장도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 다시 묵묵히 자신의 집으로 걸어갑니다. 우리는 그 걸음을 통해서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어요.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디에 멈춰서 있는가? 우리의 자리를 보면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이미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자신의 그 죽은 딸 아이에게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집안에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12살 된 그 딸아이가 죽었으니 집안에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이죠.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죽은 아이 보러 잔다라니. 주님께서는요, 이제 그 죽은 아이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이에게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시죠. 달리다 굼. 이 뜻은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과연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이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아이의 손을,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이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과연 어떻게 외치셨을까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어 일으키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외치셨을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절망의 소리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죽은 아이를 반드시 살려내리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달리다 굼이라고 간절하게 외치셨을까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 아이가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주님께서 손을 잡으시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아가,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얘야, 이제는 일어나렴.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깨우는 그 모습처럼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 아이를 깨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의 그 요청 앞에 그 아이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다시금 일상이 회복되죠. 이것이 바로 5장의 내용입니다. 이 5장의 내용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아이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요청하셨죠. 이것은 꼭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와 모든 군사들이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따라오는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죽을 때가 되었구나. 우리가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의 무덤을 만드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이제 죽을 준비를 합니다. 모든 그런 상황들 가운데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죠? 두려움 앞에 선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요청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오히려 가만히 서서 지금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은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인생.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그 문제에 주목하며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뇌이며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는 않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기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어서 주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요청하신 이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 우리 한번 다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을 했다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말이죠.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아까는 가만히 있으라고 해놓고서는 이제는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행동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 행동이 무엇이죠? 혈루병 걸린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이미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묵묵히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너가 내게 왔던 그 첫 마음, 내가 너희 딸에게 손만 내밀어 댄다면 너희 딸아기가 나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상황은 더 악화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내 상황이 종결됐어. 예수님이 와도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라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첫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로막혀 있고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왔을 때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그들이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인생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어떠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일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일까요? 스가랴 8장 2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옷자락을 잡는다라는 행위는요, 이 스가랴서의 근거로 한자면은 그 옷자락을 잡는 사람에게 나의 생명을 보호해 달라라는 의미예요. 나를 보호해 달라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주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사람들은 다 나를 부정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다 사람들은 떠나요. 그 여인과 앉은 자리마저도 저주하면서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사람들은 다 저를 멸시하고 떠나지만 주님은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3명이 치유되는 기사가 등장합니다. 우선 거라사 지방에서는 군대 들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받았죠. 두 번째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치료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이로의 딸이 치료받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다 포기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은 마을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혈루병 걸린 여인, 많은 의사들이 포기했던 여인입니다. 야이로의 딸, 죽음 앞에서 그 부모마저도 그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던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포기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자신의 12년 된 그 절망과 그 병이 고침받은 사람은 오직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군중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간절하게 필요하신가요? 주님이 없으면 정말 안 되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냐 말이에요. 때론 우리는 군중처럼 그저 흘러가는 대로 무엇인가 이적을, 기적을 바라보기만을 원하면서 그렇게 군중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혈류병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텼던 여인입니다. 야이로의 12살 된 딸은요, 부모의 보호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살았죠. 세상이 보기에는 두 인생이 너무나 다른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두 명 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주님은 그것에 주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라는 그 중심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그 한 사람을 여전히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지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